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늘 같은 루틴에 함몰되기 마련이죠.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초대 손님은 극적인 경험을 하시면서 세상이 완전히 달리 보이셨다고 합니다. 네, 어떤 극적인 경험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탑팀 재활의학과 의원 원장님이시자 그리고 광주 동명교회 출석하시는 박정욱 집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멀리 광주에서 와주신 거네요? 예, 기차 타고 왔습니다. 아이고, 예,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수많은 환자들을 그동안도 보셨고 지금도 네. 보고 계실 텐데 네. 환자들 보다 보면 이제 저희도 참 뭐 의사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늘 네. 똑같은 환자들 보고 또 보고 매일 보다 보면 참 환자를 볼 때도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뭐 저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죠. 예, 예. 근데 아무래도 그 우리 집사님께서는 또 네. 어린 시절에 사고를 좀 겪으셨다고 그래요. 제가 의과대학생일 때였는데요. 네네. 이제 본과 3학년 이제 졸업을 1년 앞둔 시점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아내는 이제 선배였는데 제가 이미 결혼을 해서 결혼한 지 한 2주밖에 안 됐던 신혼 시절에 예, 갑자기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이 혈변이 막 나와가지고 예. 깜짝 놀랐었는데 아니, 젊고 또 처음 있는 일이다 예, 보니까 괜찮으려니 했는데 이것이 계속 발전되면서 저는 또 미련하게 학교도 가서 막 수업도 다 받고 발표도 하고 막 예. 이렇게 하고 결국은 이제 가족들하고 상의 끝에 겨우 응급실로 가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했었습니다. 예. 그 응급실 갈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예. 제가 수혈을 10팩을 했는데요. 예, 수혈을 10팩을 하는 속도보다 출혈을 하는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 어휴. 응급수술을 이제 들어가서 출혈 부위를 찾아야 되는데 예. 이게 혈관 이 형성증이라고 그 넓은 긴 장 중에 어디에서 출혈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일일이 다 피를 씻어가면서 내시경으로 장을 다 꺼내놓고 찾아서 수술을 해서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었고 네. 예, 또 들어갈 때도 그 담당 집도 교수님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었죠. 예.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제 결혼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새 신랑인데. 네. 예. 네, 정말로 그 이동 침대에 이렇게 실려서 그 수술실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 장면이 지금 위에도 조명이 있지만 이렇게 네네네. 형광등이 막 이렇게 확 맞아요, 지나가잖아요. 맞아요. 드라마에 보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 혈색소 수치가 이제 정상 성인이 남자는 한 12, 13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네. 여자분들은 조금 낮아도 뭐 10 정도는 돼야 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마지막 체크한 게 4.3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량 실혈 상태였고 만약에 수혈 이후에 출혈을 못 잡았으면 정말로 위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점점 화이트아웃 된다 그러죠. 이렇게 예.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예. 수술 실려가면서 아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네.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가는구나. 예. 네, 당시에 신앙은 다행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하나님 저 이제 갑니다. 잘 받아주세요. 뭐. 아유, 그래서 수술 얼마나 걸려서 잘 끝났나요? 수술은 한 6시간 정도 걸려서 다 겨우 찾아서 예, 예. 필요한 부분들을 절제하고 이제 접합하고 나왔는데 예. 이제 제가 깨어난 거는 이제 중환자실이었어요. 예. 네, 이제 마스크를 쓰고 마취가 되었다가 깨어났는데 눈을 딱 떴는데 아 살았구나. 하나님이 날 아직 보내지 않으셨구나. 예. 그걸 깨달았는데 그 감사함이 막 이렇게 없는 기력에 막 넘쳐 흐르면서도 네. 그 다행임과 동시에 등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욕창이 생기는 느낌을 아세요? 몰라요. 그 MC님께서도 막 몇 시간씩 앉아서 작곡하시면 막 네네네. 엉덩이 불이 나잖아요. 여기 땀 나고 막. 네. 네. 그거에 한 100배 좀 아프다고 보시면 돼요. 통증이요? 예. 어. 근데 등이 너무 아픈데 네. 그때 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갈라서 수술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몸을 뒤집는 것보다 차라리 등이 아픈 게 배 아픈 것보다 덜한 통증이었을 정도. 앞뒤가 지금 통증. 예. 그 사람이 감사함은 잠시고 이 육체적 고통,
또 중환자실에서 들려오는 그 기계음들, 그렇죠. 그리고 옆에서 환자들 고통스러워하는 소리, 그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시지 마세요 하는 가족들의 면회 소리, 막 이런 예. 게 그때 막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를 막 계속 느끼는 거죠. 너무 감사하면서도 너무 고통스럽고 네네. 또 희망이 가져 있다가도 또 사람이니까 흔들리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공고한 사람이었으면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걸까.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뻔한 의사가 되고 뻔한 사람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걸까 깊이 묵상해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이게 이 고난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여쭤보면서 그렇게 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고출서부터 여러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네, 모습이었던 거죠. 네, 이게 이제 장을 째서 이제 접합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레빈 튜브라고 콧줄을 이렇게 예, 꽂아놓고 소변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콧줄이 영양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예. 안에 고여 있는 피하고 공기 이런 거를 거꾸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콧줄이라는 게 집어넣기 위해서 윤활제 같은 거 바르는데 그 안에 이제 최루 성분 같은 게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손가락을 이렇게 넣고만 있어도 구역질이 눈물 나잖아요. 나잖아요. 예. 그거를 한 3주를 끼고 있었거든요. 소변줄도 끼고 식사를 못 하고 다 전부 다 영양은 이 수액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그 당시에 한 20kg가 빠지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환자들의 고통이 어떤 건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느꼈죠. 중환자실에서부터 그 수술 후의 관리부터. 그래서 정말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환자를 내려다봤죠. 가운을 입고 실습생이 있던 시절에. 그리고 환자들을 볼 때는 저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뭐 대장절제술, 이 사람은 뭐 파킨슨 환자 이런 나의 어떤 케이스였다면 그 일을 겪고 이제 실습생 가운을 입고 내려볼 때는 하나하나의 정말 스토리고 사람이고 학문의 대상이 아니라 케이스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체로 보이고 그들의 가족들의 고통이 막 보여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다른 좀 눈을 열어주셨다고나 할까 그런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오셨잖아요. 네. 그 기쁨도 잠시 정말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참 많은 대화를 나누셨던 것 같아요. 네, 그 가장 많이 묵상했던 말씀은 시편 119편의 37절에 보면 이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게 하지 마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너무 허탄한 것들을 바라오고 살아왔다는 것들을 많이 깨달았고 병상에서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또 제가 시편 119편을 좋아하는 게 그냥 119예요. 맞아요, 이게. 119. 119. 네.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제일 길잖아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직업병 아닙니까? 그렇기도 하네요. 105편 보면 그 가장 유명한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엔 그 말씀이 너무 딱딱하고 들어오질 않았는데요. 네네. 그 고난 가운데서는 그 말씀이 여러 가지 고난과 조롱과 아픔과 이 세상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회복하고 사랑을 느끼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아프기 전과 후에 그 묵상하는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새로운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을 새로운 안목으로 살라고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시지 않았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우리 집사님 이런 말씀 들으면 이제 퇴원도 하시고 회복도 하시고 네. 모든 게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네. 퇴원 후에 또 힘든 시간을 겪으셨다고 해요. 예. 그 외상후 증후군이라고 예, 들어보셨죠? 예, 예. PTSD라고 이게 예, PTSD. 거의 죽을 뻔했던 상황을 겪다 보니까요. 예. 이제 심리적인 불안이 확실히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몸무게도 너무 많이 빠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해진 상태에서 실습을 나갔는데 5분도 채 서 있을 수가 없고요. 우선 체력적으로. 두 번째는 수술방에 들어갔는데요. 못 견디겠어요. 그 장면을. 네, 내가 그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그게 그냥 예전에는 그냥 오늘은 무슨 수술, 오늘은 무슨 수술 했는데 그 수술을 그 장면을 못 보겠어요. 하나하나 다 느껴지는 예, 그런 것 같아요. 내 고통으로 느껴져. 그러니까 이게
의사로서는 엠퍼시라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만 해야 되는데 이제 완전히 그냥 심퍼시가 돼가지고 감정이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에 오면 불안하고 그래서 실습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학년만 겨우 마치고 1년을 휴학을 하고 이제 집에서 쉬는데 6개월 동안 이제 집 밖을 못 나갔어요. 다시 또 죽을 것만 같고 막 이렇게 불안 장애가 좀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기도하고 아내가 원래 그때 당시에 전공 1년 차를 들어가야 되는데 내 커리어가 뭐가 중요해 그러면서 저를 돌봐주면서 이제 같이 또 이렇게 같이 산책하고 운동하고 해주면서 그거 회복하는데 한 6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언제 그런 날이 있었냐 싶게끔 막 피를 보고 막 시술도 하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나서는 이제 정말 환자들과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달라지셨겠네요. 병실 그동안은 환자만 봤지만 이 병실 밖에 가족들은 어떨 마음일 것이며 이 콧줄이나 지금 아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이 목 넘기까지 느낌이 기억나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지금도 그 과한의 느낌이 생생하고요. 나죠. 그리고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습에 복귀해서 이렇게 병동을 지나가면은요 다 보여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보리차 한 잔이라도 따뜻하게 데워가는 손길. 그 애절함. 수술방 앞에서 목 놓아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 근데 기다리다 기도하다 지친 사람들의 표정까지. 정말 그리고 그렇게 환자를 몇 시간씩 수술하고 기진맥진해져 있는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의료진의 그런 눈물까지 예전에 보이지 않던 드라마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하나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전공의가 됐는데 재활학과 전공의인데 재활학과에는 이게 좀 약간 많이 의식이 떨어지는 분들이 재활을 위해서 많이 입원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의식이 아예 안 좋으신 분들은 콧줄을 안 뽑아요. 근데 의식이 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무의식 중에 잡아 뽑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식사를 못 하시기 때문에 삼키면 다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돌아가시기 손 다 때문에 묶어놓잖아요. 콧줄을 꼽아 놓는데 이제 자기 부인을 간호하던 남편분이 하나 계셨어요. 근데 이 남편분이 와이프가 이렇게 자꾸 콧줄을 뽑으니까 그거를 막 뭐라 하고 묶어놓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걸 새벽 3시, 4시에 뽑아요. 이 무의식 중에. 왜냐면 낮에는 그래도 이렇게 잡기라도 하는데 밤에는 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새벽에 아침에 밥은 먹여야 되겠고 하니까 이제 밤에 콜을 하면 당직인 의사인 이제 1년 차였던 제가 오는 거죠. 근데 얼마나 그 본인도 속상하고 미안하고 막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러지 마시라고 의식이 있어서 좋으셔서 뽑는 거라고. 저 이거 해봤다고 3주나 뽑고 있어 봤는데 이거 이러고 멍하니 있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회복할 가능성이 적어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의식이 그래도 막 가끔 눈도 마주치시고 뭐라고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위로를 해드렸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거기가 8인실이었는데 그 안에 있는 다 들었어요. 비슷한 분들이잖아요. 다 엉엉 우시더라고요. 새벽 4시에 그 이야기에 다 같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참 저도 애끼고 많이 신경 썼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심근경색으로. 누워만 계시니까 혈행이 안 좋으셔서.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까지 쫓아가서 제가 좀 더 잘했으면 건강하셨을 텐데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저를 오히려 위로하시면서 자기 그 말 기억한다고 너무 그때 고마웠고 그렇게 말해줘서 자기가 위로가 됐다고 하셨던 그런 기억도 나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럴 만한 인격이 없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을 통해서 공감하고 공명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는 지금 이제 병원도 운영하시면서 그러니까 섬으로 의료 봉사를 다니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이제 다시 주신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병상에서도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정말 평생을 내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의사로 크리스찬 의사로 닥터로 살겠다고 서원을 했고 또 그런 병원에서 수련을 받았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걸 제가 이렇게 되돌려 드려야 되는데 어떤 게 가장 좋을까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뭐 해외 선교도 가보고 뭐 단기소도 가보고 했는데 제 안에는 뭔가 약간의 이런 채워짐이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게 과연 지속적인가? 예, 그렇죠. 예, 제가 생각하는 의료 선교의 원칙이 6가지가 있는데요. 네. 좀 길지만 말씀드려보면 네, 네, 네. Sun Arm이라는 이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예. Sun의 S는 첫 번째가 Sustainability야. 그러니까 예, 지속 예. 가능성이 있는. 우리가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예. 그다음에 U는 Urgency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시급한지. 예. 예, 그냥 내 기쁨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복음적 시급성, 의료적 시급성이 필요한지. 네. 섬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 많고 하시니까 세상적 가치에선 보면, 아이, 뭐, 곧 돌아가실 분들, 뭐, 그렇게 신경 써?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네. 근데 이분들은 보통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다 돌아가셔요. 아. 그분들은 지금이 아니면 돌아가셔요. 예, 예. 선교적으로 가장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 시급하게 기회군요, 마지막 필요해요. 기회군요. 그래서 이정환 선교사님이라고 저하고 같이 낙도 선교를 순회 사역을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교적 시급성이 높은 곳은 이 섬입니다. 근데 그 말에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예, 예. 어떤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영적 가치, 복음적 가치에서 본다면 그건 네. 맞는 말이거든요. 예. 그 다음이 이제 N인데요. 예. N은 네트워크예요. 이게 예.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팀들이 같이 일을 해주고 또 섬에서 재활학과로 해결할 수 없는 제가 섬기고 있는 과가 아닌 뭐 내과나 여러 가지 뭐 치과, 산부 예. 불러와서 다른 분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또 능력이 되는 병원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줘야 되거든요. 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예. 그다음에 A는 얼마나 적절하게 하냐, appropriate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적절하게 자원을 공급하고 또 평가하고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를 계속 피드백해야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R은 이제 resource sufficiency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얼마나 잘 분배해서 사용하느냐. 그 마지막으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M인데요. marginalized라 그래서 얼마나 소외된 곳이냐. 네. 실제로 저는 무의촌을 찾아가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의사가 없고 정말로 병원이 없는 곳, 심지어 뭐 보건지소조차 없는 우리나라의 무의촌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의료선교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그런 데를 찾다 보니 점점 오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도군만 해도 섬이 한 50여 개 있는데 네. 거기에 중에서도 큰 섬, 병원이 있고 잘 사는 섬이 아니라 뭐 20가구 이하, 10가구 이하, 심지어는 뭐 그런 섬들을 이제 사선을 타고 들어가서 필요한 이제 진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큰 섬을 많이 갔는데 지금은 조금 더 오지에 가기 접근하기 힘든 섬들을 좀 많이 찾아가는 편입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네. 부의섬은 정말 말 그대로 지속적으로 가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네요, 그죠? 이제 섬에 간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어렵죠. 않아요. 저는 이제 전남 광주에 있지만요. 네네. 전남 광주라는 도시에서 전라도니까 뭐 가깝겠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섬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인 항구까지 가는데 최소 2시간이 걸립니다. 예, 예. 그리고 거기서 시간을 맞춰서 배를 타고 또 1시간을 들어가야 되고 예. 어떤 경우엔 큰 섬에 가서 사선을 타고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잘 아는 섬들은요. 예. 여객선이 뭐 30분에 한 번, 1시간에 한 번씩 있고 그런데요. 경제력이 좋고 잘 사는 섬은 그 여객선 스케줄에 비례해요. 그렇죠. 경제력이. 그렇겠죠. 근데 제가 다니는 섬들은 하루에 한 번 들어가거나 그마저도 없거나 요청을 해야지만 배가 오는 그런 섬들을 많이 가죠. 근데 이제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또 위험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어쩔 때는 뭐 그 사도행전의 사울이 바울이 떠오르듯이 정말 풍랑을 무릅쓰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들어갔는데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너무 늦었어요. 네. 배가 못 그러기도 하고 기상이 안 좋으면 그렇죠. 위험해서 배가 안 떠요. 그러네요. 그럼 다음날 진료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큰 위험 없이 하나님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갔던 많은 섬 중에 네. 제일 가구 수가 적었던 섬은 5명, 다섯 가구가 사는 섬이 예, 있어요? 있었어요. 네. 마삭도라고 말 모양의 섬이라고 처음 하는 듣는 섬. 처음 듣는 진짜 예, 거기도
바로 못 가고요. 네. 노아도라는 섬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사선을 타고 들어가요. 진짜 오늘 같은 날이 살이 넘치는데 다 공간이에요. 아침이라 좀 부었어요. 다 튀어. 힘줄이 부어가지고 여기 도르래에 걸려서 이렇게 잘 안 펴지는 편인데 수압으로 이 도르래를 터뜨려가지고 수술적으로 따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아픈 것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제가 가는 의료봉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는 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의 목사님을 연결해주고 저를 따라온 사람들이 그분들을 붙잡고 안부를 묻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켜서 지역 교회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저는 기회만 만들어주는 사람이지 저는 제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의료봉사나 이런 팀들이 오면 막 플랜카드 걸고 본인들이 주인공이 돼버려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심지어 가운도 안 입어요. 예, 저는 잊혀지는 존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셔서 오히려 저희가 직원들 데리고 가지만 꼭 목사님이나 그런 선교나 영접 사역을 할 수 있는 분을 꼭 한 명씩 데리고 가요. 그래서 기다리는 대기실이 이런 목사님과 현지 교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이제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치료받겠다 나오면 이제 때는 이때다 하고 그걸 기회로 삼아서. 그곳이 중요하지. 제가 뭐 1년에 한두 번 거기 가서 그분들을 어떻게 호전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드는, 그래서 저는 잊혀지는 존재여야 되고 조력자로 그냥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대단한 일 하시네요. 네, 그렇게 많이 일하고 있어요. 아니, 가시다 보면 이제 뭐 같이 뭐 직원들이라든가 네. 뭐 같이 가야 될 분들도 계실 네, 텐데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너도 봉사 좀 해 이렇게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이 섬선교는 제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저희 직원들은 따라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보통 이제 봉사라는 미명 아래 직원들을 그냥 데려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봉사해야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저는 그 직원들한테 월급 외에 그걸 따로 수고비를 지불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차비나 체류비나 다 제가 하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그런 걸 강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그렇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도 월급에 포함을 안 합니다. 현금으로 따로 줍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을 봉사하고 내가 지출 처리해서 세금의 이익을 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그런 부분을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래도 경비 처리하시지 왜? 3.3% 뛰고 좀 하시죠. 대신 그거 안 뛴 만큼 하늘에 상급이 쌓이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리고 이제 저하고 보통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일한 친구들이라 네, 네. 뭐 호흡이 너무 그냥 예. 짝짝 맞아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어디 팀이나 교회에서 오면 거기 가서 막 허둥지둥 대거든요. 예. 아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뭐 그냥 눈빛만 봐도 계속 다 아는 사이이기 협동이니까. 때문에 환자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섬세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함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그런 예. 것들을 경험하면서 본인이 하는 일들에 대한 가치와 프라이드를 좀 느끼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 덕분에 한다고 해도 과언이 직원들도 사실은 네. 아무리 뭐 따로 이걸 좀 챙겨주신다고 해도 사실 뭐 그걸 바라고 갔겠어요. 섬기겠다는 마음이 그럼요. 있으니까 네, 네. 떠날 수 기쁜 있는 일이네. 기쁜 마음으로 가지. 아무리 뭐
이게 뭐 물질을 아무리 채워준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참. MZ들은 돈으로도 안 움직이죠. 그럼요.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함께 네. 가셔서 섬기고 계시니까 좋은 감사합니다. 직원들을 하나님 주셔서 예. 네, 그렇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제일 처음 시작했던 봉사 갔던 곳 기억나세요? 언제 제일 어디였는지? 처음 갔던 곳은 비견도라는 곳이었는데요. 네네. 이제 고라 모양으로 생긴 섬이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의료봉사를 가려기보다는 처음에 약간 리서치처럼 네. 갔어요. 아. 근데 거기 강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친형한테 이렇게 간 이식을 받아서 간경화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요양 겸 그쪽에 와 계시는데 이제 생계가 안 되니까 사모님 거기서 이제 어린이집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다리를 이렇게 쩔뚝쩔뚝하면서 저희를 이제 마중을 나오신 거예요. 걸어서 예. 봤더니 다른 사람 이렇게 배를 밀어주다가 이게 종아리 근육이 파열됐던 아유, 어떡해. 거였어요. 치료도 못 하시고. 그냥 그러고 계신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다행히 제가 초음파가 있으니까 보고 치료해드리고 조치를 해드리고 그 다음 분이 들어오셨는데 장독대를 떨어뜨렸는데 엄지발가락이 부러지셨는데 부러진지도 모르고 된장 바르고 살고 계세요. 그때가 2019년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맞나? 그리고 맘만 먹으면 나갈 수 있는 섬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정환 선교사님과 거기 탐방하면서 제가 섬을 섬겨야겠다고 하나님 확신을 확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섬 선교가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고요. 섬은 요즘 지방 의료도 어렵다 그러잖아요. 필수 의료가. 섬은 어떻겠어요? 더 아주 말은 말로만 할 수가 없고. 막 정책과 이런 걸로 요즘 시끌시끌하지만 나라의 의료의 복지와 시스템이 닿지 않는 그런 갭을 메워주는 의사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일엔 관여하지 못하지만 이런 어떤 소외된 지역을 좀 섬기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난 이제 섬 주민분들이랑 바쁘시지만 시간을 빼서 정기적으로 만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섬 주민이어도 네. 선생님 막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럼요. 선생님 언제 오시나. 아, 그런 정이 쌓여질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한 게 섬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정말로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제 부탁드리기는 저 같은 팀이 한 서너 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큰 섬을 제외하면 서너 팀이면 1년이면 다 돌 수 있거든요. 이렇게 로테이션처럼.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아무리 좋은 팀이 가도요. 저희는 그냥 의료일 뿐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저희 사역은 다 무의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좀 도와주실 아까 말씀드렸던 영접 사역이나 이제 그런 걸 도와주실 분 또 뭐 남자분들 같으면 청년들 같으면 오셔서 그런 할머니 집에 할머니 갑시다 해서 손잡고 가는 거예요 집에 하고 도배 다 해줘 버려 전라도 사투리로 해줘 버려 그러면 막 입이 찢어져 버려 막 예, 그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막 찢어진 방충 막 다 갈아줘 버리고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통전적인 복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요, 그 시골 교회의 그 섬 교회 목사님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저는 필요 없이 목회자들의 어깨를 이렇게 올려주는 걸 반대하지만요. 섬 목회 상황을 조금 제가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요. 섬은요, 안 볼래 안 볼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도 교인들은 괜찮아요. 아니면 뭐 뉴트럴한 사람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사단의 전략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목사님들 속상하게 하는 사람 많아요. 어이 목사 도 아니고 목사 도 아니고 어이 목사 새끼 이렇게 대놓고 아예 그래요? 어머. 그 사람은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거죠. 아예. 근데 그 사람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소외받고 조롱받고 그렇게 섬에서 고립돼서 소외감을 하시면서 그분들을 사랑하시면서 최저 생계비도 미치지 못하게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은 좀 뽕을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그건 이해하실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목회자분들 어깨 올려줘야 된다고. 보세요. 저희가 가서 나 이 목사님 때문에 왔어요. 이 목사님 좀 마을 분들 좀 대우 좀 해주시고
좀 더 섬겨주시고 그렇죠. 더 잘해주십시오. 그렇죠. 너 목사님 잘한다 하면 저희 또 올게요. 막 이렇게 그렇죠. 일부러 그래, 일부러. 그렇죠. 그냥 그게 필요해요. 네. 시골 특히 섬에선 필요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어깨 못 펴시고 사셔요. 네. 그럼 만남이 쌓여주다면 확실히 조금씩 변화가 생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어쩌고저쩌고 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는 그런 말을 안 하더래요. 저희 간 다음에. 왜냐면 뭐라 했다가 이제 치료 못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치만 도배 안 해주거든. 돈 많이 주지. 목사 새끼 알았어. 그렇죠. 늦은 말 안 해. 혜택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이제. 저 우리 집도 도배 좀. 근데 집사님이 봉사를 하시면서 네.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된 사건도 있으셨다고.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한 번은 이제 처음에 큰 섬에 갔었는데 하루에 한 환자를 섬에 가서 한 30-40명만 진료해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네. 우리 원래 일하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세도 그렇고. 근데 그날은 80명인가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도 다 기진맥진 탈진할 정도인데 네. 20분 후에 기차를 타야 돼요. 또 차를 타고 나가야 되고 막 바쁜데 그 막 마음이 급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둘러보면서 막 이렇게 나도 진료를 받을까 말까 하는 눈치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물어보죠. 진료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미 짐을 다 싸놓은 상태예요. 이거 네. 푸는데 5분 걸리거든요. 근데 하면서 대답도 안 해요. 네. 그러더니 또 뒤에 가고 여기 갈라 그랬는데 빨리 와. 막 또 다른 사람 불러요. 네. 그러고는 저희가 다시 물어봤어요. 진료 받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거 봐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사람인들의 화가 이렇게 확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리고 리더로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될 시기고 해서 네. 아니 가더라고. 우리 그렇죠. 그렇죠. 배 못한다. 가야 그냥 된다. 가야 된다. 네. 미안하지만 뭐 이유를 어차피 그분한테 뭐라고는 안 했지만 아니 그냥 가자. 그러고 나왔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배 안에서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너 여기 대접받으려고 왔니? 네. 여기 와서 원장님 소리 듣고 고맙다는 소리 들으려고 왔니? 여기서 네가 주인공이구나. 아. 나는 너를 위해서 침뱉음을 받고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사람들은 나보러 바나바 대신 예수를 죽여라. 그렇게 채찍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너를 위해 희생했는데 너는 여기 대접받으러 왔니? 그 얘기를 제 마음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돌아오는 배편에서. 30분이 걸려서 30분 내내 바닷바람 맞으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한 얘기를 들어도 여기 계신 목사님 복음을 생각하고 선교를 생각한다면 참았어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목사 새끼라는 말 듣고도 참는데 그렇죠. 뭐 나한테 뭐라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단이 그렇게 조롱한 건데 너 그거 한마디를 못 참니? 그게 저됨은 그런 거죠. 저의 됨됨이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런 마음을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개입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때 했던 회개가 바다에서 그 배 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회개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어려움이 있고 아시겠지만 선한 일을 할 때도 낙심할 일, 하기 싫은 일, 정말 어쩔 때는 피곤하고 하기 싫을 때 많죠. 그럼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예. 명분이 좋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목회도 마찬가지일 거고 예. 모든 일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게 정말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깟 게 뭔데 내가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데 이러면서 나아가는 거죠.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그런 팀들이 자원하는 팀들이 좀 생기고 저희 섬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꼭 의료가 아니더라도 어떤 복음적인 사역이나 아니면 섬 주민들을 위한 그런 통전적인 복음을 저는 뭐 도배부터 보수부터 많은 인테리어 그 사장님들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거 정말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섬 사역을 지금 5년 했거든요. 네, 근데 네. 그 제가 느끼고 하나님한테 주신 은혜가 너무 그 귀하고 소중해서 그 5년간의 모든 걸 다 기록에 담았어요. 심지어는 그림까지 막 그려가지고 예. 제가 책을 준비를 해놨는데 예. 일부러 안 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예. 내 의지와 능력으로 이렇게 출판하는 것보다는 때가 되고 좀 하나님이 정우가 이제 한번 해봐라 했을 때 이끄시는 만큼만 가고 싶어서 뭐 당장 내일이라도 출판이 가능할 수준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책 이름도 정해놨습니다. 낙도행전이라고. 낙도행전. 네, 그리고 와. 부제는 이제 섬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정해놨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섬에 대한 관심, 이종환 선교사님에 대한 정말 새로운 발견, 그리고 섬을 향한 좀 시스템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만화 철로 역정을 그리신 최철규 작가님이라고 계셔요. 여기 새롭게 소서에도 나온 적 있다고 네네네. 하시는데 네네. 저하고 절친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같이 만화책도 냈습니다. 예, 예. 우당탕탕 박원장이라고. 그래서 네. 이제 그걸 해봄으로써 서로 이제 호흡이 맞는 건 확인했고요. 예, 예. 이제 혹시 그 MC님은 CCM은 아시죠? 네네. CCW는 아세요? CCW? 크리스찬 컨템포리 웹툰입니다. 웹툰? 네. 아, 웹툰 좀 워머리인 줄 알고. 네, 왜냐면 우리가 음악이나 문화 사역을 그렇게 많이 하지만 네. 요즘 웹툰의 영향력이나 어우, 그럼요. 그런 것들이 세계적이고 어마어마한데 웹툰에는 그런 카테고리가 없어요. 네. 크리스찬리티 카테고리가 없어요. 예. 그래서 가능하다면 정말 아이들이 웹툰을 보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웹툰은 좀 봐라 할 만한 예. 그런 기독교적인 컨텐츠를 담은 예. 그런 웹툰을 좀 만들어서 그래요. 그런 어떤 장르랄까요? 장르가 네. 생기면 후배들도 여기에 좀 비전을 가질 수도 있고 네. 또 지금의 어떤 청소년들이나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이렇게 한번 보라고 오히려 추천할 수 있는 예. 그런 분야가 좀 생겼으면 어떨까.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당탕탕 박원장의 주인공이 어쨌든 모티브잖아요. 예. 어. 근데 그건 의학 아니 만화예요. 근데 한 궁금하다. 주인공이 있어요. 예. 우당탕탕 주영훈이라고. 이 소재랑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우당 너무 얘기가 잘 엄청 어울려요. 많거든요. 얘기가. 네. 우당탕탕 너무 웹툰 잘 잘 될 것 같잖아요. 한번 최철규 아, 작가님한테 엄청 웃길 거예요. 엄청 웃기잖아. 저 소스만 주시면 제가 진짜로. 시나리오 열심히 써. 와, 진짜 재밌어요. CCW 진짜 너무 그래서 좋아요. 그런 거에 대한 네. 어떤 공감대가 좀 형성되고 그럼요. 그렇게 해서 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선교하고 어떤 더 효과적인 선교를 같이 좀 기도하고 고민해봤으면 또 기도해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아, 그럼요. 오늘 굉장히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아주 정말 소중한 귀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저희도 아주 굉장히 기뻤습니다. 진짜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저는 그 긍휼이라는 마음이 사실 우리로부터 나온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잖아요. 예. 왜 긍휼의 마음을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가지고만 있으라고 주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긍휼의 마음으로 때로는 물질로 돕고 마음으로 돕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더불어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나도 하나님 나라에 다리가 되고 싶다. 네, 믿지 네. 않는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정말 건강한 다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간증이었습니다. 예. 네, 아멘입니다. 박연 목사님. 오늘 집사님의 고백을 이렇게 들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맞아요. 예수님은 정말 아픈 사람들 그리고 저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바라보면서 치료해 주셨거든요.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안식일에 율법을 위배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바라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공격한 거고. 그때 예수님이 그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을 하셨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네. 곳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무덤덤하고 굳어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래서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더더욱 그 예수님의 진짜 치료의 마음들이 좀 곳곳에 또 많은 어떤 전문가들에게도 또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올 한해 아마 가장 우리나라 뉴스의 이슈가 될 뉴스가 의대 정원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뭐 뉴스마다 네. 어떤 것이 옳으냐 갖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들을 이렇게 쭉 보면 모든 학원들이 그 건물 안에 피카번쩍한 정말 번쩍번쩍거리는 성형외과와 피부과와 치과가 있는 건물 안에 있는 도서관도 다니고 학원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의대를 꿈꾸고 의사를 꿈꾸는 이 시대에 그 아이들이 본인이 다니는 학원 안에 있는 그 병원을 보면서 의사를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박종 집사님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땅끝 마을, 땅끝에 소외된 곳에서 치료를 하는 의사 선생님들, 그곳에 복음을 들고 함께 들어가서 복음과 의술을 함께 전하는 의사 선생님들, 그분들을 보면서 미래의 의사를 꿈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또 내가 왜 의술을 배워야 하는지의 목표점이 부디 큰 전철역에 있는 그 병원이 아니라 바로 복음,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전해야 될 의술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미래의 비전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많은 의대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봤으면 좋겠고, 앞으로 의대를 꿈꾸는 젊은이들은 우리 박 집사님과 함께 손잡고 땅끝마을 적어도 1년에 2번 이상 가보고 멋진 팀이 될 것 같아요. 그 후에 의대를 갈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는 그런 판단을 했으면 비전을 품은 미래의 의사 선생님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경험하셨듯이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을 먼저 10분 이해하고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 땅에 더 많아지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